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계획되어 있고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걸머지고 올라가야 할 그 큰 사명, 이게 사명이지만 얼마나 힘들고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이셨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바로 그 모든 이 고난의 시작이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그야말로 직접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것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은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아픔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친한 사람들의 그 배신 아닙니까? 그 배신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망스럽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뒤를 돌아서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팔아먹는 것, 이것이 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벌써 마음속에 담고 계셨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제자들이 자녀들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섭섭한가, 또 답답한가, 또 마음 아픔가, 또 팔아먹을 그 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아마 겹쳐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등을 돌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상실될 만큼 다 상실되었어요. 마음의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또 모든 소망을 다 잃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 다가올 때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동안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오히려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망연자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짜는 곳이에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올리브를 짜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쥐어 짜내면서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눈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바닥이 피자국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방법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질 않았어요.
어려움이 올수록, 시련이 올수록, 역경이 올수록 그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또 이기도록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기라고 하느냐? 내가 그냥 열심으로 내 몸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찾아가지 않았어요.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갔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아뢰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럽니다. 또 38절에는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성을 입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시고 똑같이 아파하시고 심리적으로 또 우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이렇게 감정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에 처한 이 감정, 이 심리를 누구에게 가져갔냐? 하나님 앞에 가져간 거예요. 시편에도 다윗을 보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가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 막 토로할 수 있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사람에게 다 호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답답한 일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원통한 일이 있으면,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면은 원망과 탄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똑같이 한탄했어요. 자기의 연약함들, 나약함들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기도가 되고 시가 된 거예요. 참 놀랍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세상에다 쫙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딱하다 딱해 이것밖에 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탁 내려놓으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천사를 향하여서 금향로에 딱 담아서 천사가 들고 올라가는 향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똑같아요. 인생은 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평탄하게 한 번도 고난 겪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려운 적도 없고 물질적인 위험도 없었고 뭐 병도 안 걸려봤었고 또 힘겨운 일도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가 이 밖을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어려운 일도 있었냐? 고난이 있었냐? 시련이 있었냐? 100이면 100 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다 경험해요. 심지어는 요만한 어린애 아까 요 앞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는 근심이 많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냐 그랬더니 고민이 많대요. 다행히 교회는 안 다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과 고통 속에 살아가요. 이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도 다 그냥 내천자를 그리고 있어요. 그 밝아야 될 아이들 얼굴이 선생님한테 혼났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들 모두가 다 애어른할 것 없이 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자연인처럼, 여기서 자연인이 뭐예요? 뭐 TV에서 말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 자연인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자연인이에요. 이 자연인들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면 원색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벌써 불평과 원망과 탄식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더 낙심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모른 척하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이에요. 이런 자부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이런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또 이제 고민하다가 죽게 되었으니 막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런 기도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적인 심리들을 누구에게 가져가셨냐?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여지없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셨는가? 그것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혼적으로 또 육적으로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오셨더라면 너희들이 왜 그걸 이기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왜 그걸 극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동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우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아파하는지,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왜 신음하는지,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왜 답답해서 한숨을 쉬는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지기까지 기도하신 이유였던 거예요.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도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들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도가 그냥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옮겨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발전이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요. 내가 원하는 뜻을 먼저 아뢰지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간구예요. 그런데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여서 그의 뜻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예를 들면 슬퍼서 고민하여서 슬픕니다. 내가 막 고민하여서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이런 것이 내 마음인데 기도는 무엇이냐? 그러나 내 원은 이거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도의 모범 답안 같은 이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내 고난과 역경, 내 절망, 내 아픔, 내 시련, 내 고통 이런 것들을 토로하며 이것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상달되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십시오. 다윗도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마치 새가 그물을 내치는 것, 잡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이렇게 갈증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편을 얘기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갈증만 채워주시고 이 그물만 치워주시고 내 삶의 함정만 치워주시고 고난스러운 이 상황만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시편이 아니죠. 기도가 아니죠. 그런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전히 새가 마치 그물 안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대적들이 나를 잡으러 쫓아와요. 여전히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요. 지금 당장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 내 사정, 내 형편, 이것을 먼저 아래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고민하여 죽게 될 것, 이 고민하여서 너무나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시냐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것 같아도, 내가 뭔가 소원이 있고 내가 먼저 뭔가 이제 급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내려놔야 됩니까? 우리의 이기심도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어떤 앞선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나가고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해야 되느냐? 그것은 마가복음 이제 12장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동기가, 여러분들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 심령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 사랑하라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정신과 내 몸과 내 의지와 내 육체가 다 전폭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놀라운 그 고백과 그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뜻, 나의 주장은 조금도 이로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오히려 이 고상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혹시라도 가로막을까봐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발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지 않아도 여전히 초조한 마음이 있으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4장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 안 되는 이유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 하나는 바로 기도를 하되 정욕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발전되면서 자꾸 이 이기심을, 내 뜻과 내 주장들과 내 어떤 욕심과 내 정욕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는 그냥 허공을 떠다니는 그런 메아리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예수님께서는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상달하신다는 사실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힘드시고 어떻게 핍박당하실지를 다 아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걸 알고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서 달려 올라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뼈아픈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들을 다 아시고 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모르고 당하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에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잡혀가는 그 과정도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이뤄가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하나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네 가지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누군가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은, 핏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인간의 죄는 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생명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생명과는 생명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기독교도 잔혹하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영화도 나와요. 잔혹하게 죽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가 그렇게 엄하고 또 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그렇게 무섭고 강하고 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는 그 앞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죄의 대가가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자녀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편이 죽을 것 같아요. 아내가 죽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뭐 죽을 것 같습니까? 뭐 친구가 죽을 것 같습니까? 뭐 아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들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는 사랑한다 그래도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더럽고 추악하고 나약하고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존귀한 존재로 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에 따라가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은 위대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그저 그냥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과 이런 희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에 순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참하게 결국은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은 그 순종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찢어 죽임을 당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5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뒤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내 이기심도 버리고, 내 정욕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내 세상과 세속에 관련된 그 모든 것도 버리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은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느냐, 그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대로 이야기하면서 불순종하며 반대의 길로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구원하시고 우리 육체도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믿고 따라가세요. 그저 믿고 따라가면 어차피 내가 용 써도 빠져요. 늪에 빠진 사람들은 용 써도 빠지고 가만히 있어도 빠져요. 가만히나 있으면은 좀 덜 빠지는데, 이건 자기가 그냥 헤쳐나오려고 용 쓰다가 더 빨리 죽어. 보면 영화 같은데 보세요. 살려고 애쓴 사람들은 바로 죽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진득하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영화 속에서도 뭔가 살 길이 열려지더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맡겼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의 보좌에 탁 앉히시는 것처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